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한 3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영혼 범사 강건. 네. 요한 3서에 가이오 장로가 초대교회에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축복하기를 한번 더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한번 다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범사, 강권.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도 즐겁게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권능,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증인. 이 두 말씀이 나는 좋더라고요. 요한 3서 말씀이 영혼, 또 범사, 강것.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자,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는 가이오 장로에게. 그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입니다. 예루살렘가 그랬으니까 예루살렘가. 그러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1장 승천 2장 오순절 이제 3장은 능력을 받아서 미문장애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이 나타납니다. 3장 미문장애후 4장 두 사람 감옥 5장 두 사람 죽음 6장 일곱 사역자. 자, 말씀을 전파하고 구제를 했습니다. 구제 사역. 그래서 구제 사역을 하는데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일곱 사역자를 세웁니다. 근데 일곱 사역자들이 어쩌냐? 스데반이 집사 중 한 사람이에요. 7장 스데반 설교. 이제 8장에서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8장 유대 사마리아 선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사도 바울이 그 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사울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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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빠 다비다 요빠 다비다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그 여자 성도를 죽었는데 다시 살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10장 고넬료 베드로 만남. 고넬료 베드로 만남 고넬료 베드로 만남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 장군입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0장 고넬료 베드로 만남. 고넬료 베드로 만남 고넬료 베드로 만남 11장 성교 보고. 선교 보고 선교 보고 안디옥 교회 설립. 안디옥 교회 설립 안디옥 교회 설립 구레네와 지중해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설립되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돼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됩니다. 12장 베드로 타록. 베드로 타록 어쩝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헤롯 그런데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죽였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을 차례인데 베드로가 타러 가는 냉명이 하나님께서 쇠고랑이 굴러주고 문이 열려주고 길을 가는데 한상인 줄 알았더니 실지요. 그래서 마가 어머니 집에 가서 베드로가 가는 내용이 12장 베드로 타록입니다. 12장 베드로 타록. 베드로 타록 이제 13장 이하는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첫 강의 복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의 설교가 이들에게 도저히 말로는 못 이기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것이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그리고 8장에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선교를 하고 이디아표 네시에게 전도를 합니다. 9장에는 바울이 회심합니다. 10장에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동에 전도합니다. 11장에는 선교 보고를 하고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12장에는 베드로가 타러 갑니다. 이때까지 제가 한 말씀, 지난 시간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전도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령의 주도하심이다. 그래서 사도행령은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시정을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이 주도하시기를 바랍니다. 7장 58절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을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옷을 벗어 사도 사울을 발 앞에 뒀다고 말은 사울이 그만큼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은 두 증인이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을 들어 그 사람을 죽일 때 증인들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 순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한 즉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했다고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하나님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여 전도한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10장 2절 3절에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하여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 모든 이단들이 나서 항의를 합니다. 왜 베드로는 무할려 집에서 밥을 먹었느냐? 이 배경은 무엇입니까? 정결법이 있습니다. 정결법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한 손으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먹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고넬료 가정에 가서 밥을 먹었느냐?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환상을 볼 때 한 바구니가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3번이나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밖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 2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어떻습니까? 따라하시고 15장 예루살렘 총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 의장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냄으로써 그 다음부터 이방인도,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13장, 14장은 바울 1차 전도 여행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출발. 13장 1차 선교 출발. 1차 선교 출발. 2번 하시라겠는데. 13장 1차 선교 출발. 1차 선교 출발. 1차 선교 출발. 14장 1차 선교 기한. 1차 선교 귀한. 1차 선교 귀한. 1차 선교는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서, 이고니아 해당에서, 누스드라에서, 더베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14장 표시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때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사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1차 선교여행 출발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가 요한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6장 2차 디모데와 함께 2차 디모데와 함께 2차 디모데와 함께 이때 신라가 같이 동행합니다. 16장 빌립보 사역 빌립보 사역 다시 하겠습니다. 2차 빌립보 사역 2차 빌립보 사역 2차 빌립보 사역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인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누가복음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들은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 24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 장막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소유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소유가 무엇입니까? 집과 베드로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잡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고 옥문에서 옥문이 열립니다. 밖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한상을 보는가 생각했습니다. 첫째 파수를 지납니다. 둘째 파수를 지납니다. 감옥 밖에 거리로 나옵니다. 한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가 요한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노대라는 요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천사가 왔겠지. 사도행전 5장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왜 그들이 갇혔습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을 잡아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베드로가 담대히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이야기가 5번 나옵니다. 5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됩니다. 12장에는 베드로가 투옥됩니다.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됩니다. 네 번째는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투옥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러면 같은 믿는 성도들은 바울이 또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투옥당하는 것도 당연히 생각하고 하나의 곤란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0장에는 고넬료 전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10장 2절 3절에 보면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에게 항의할 때 항의한 내용입니까? 무할례의 집에서 함께 먹었다. 이것은 정결법의 배경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1장에서는 선교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목회자들이 가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구부로에 흩어진 성도들이 와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 전도 주도하심은 누구십니까? 이방인 전도 주도하심은 누구십니까? 성령의 주도하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좀 원고가 막 어떻게 흩어져 버려가지고 그러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이름을 위하여 능록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특권입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비시아 안디옥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시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누스드레로 피해갑니다. 거기에서 돌로 쳐서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누스드라에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고니아, 안디옥, 버가를 거쳐서 이탈리아 거쳐서 안디옥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9절 22절에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목회자로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목회자로 파송받으면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합니다. 11장 뒷부분에는 예루살렘에 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구제연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12장에는 아그리빠 1세가 벌려 물려 죽게 됩니다. 아그리빠 1세는 어쩌습니까?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9장에는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사울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사도가 됩니다. 다메섹의 아나니라는 제자에게 직가라는 거리를 가라 사울이 와 있다고 합니다. 아나니라는 제자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왜 히브리식 이름에서 헬라식 이름으로 바꿔집니까? 13장 9절이 기준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30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이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그때 전 세계를 지배한
난 로마의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땅끝에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헬라는 이방인의 언어인 것입니다. 1차 여행 중에 피시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키프로스 섬에서 이방인 서기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키프로스 섬에서 박수 엘루마를 제어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누스드라에서 지체 장애인을 일으키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제2차 전도 여행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차 16장 2차 디모데와 함께 2차 디모데와 함께 2차 디모데와 함께 2차 빌립보 사역 2차 빌립보 사역 2차 빌립보 사역 17장 2차 데베아 사역 2차 데베아 사역 2차 데베아 사역 18장 2차 고린도 사역 2차 고린도 사역 2차 고린도 사역 18장 2차 아부 도착 2차 아부 도착 2차 아부 도착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같이 동역자로 도착한다 그 말입니다. 자, 아데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데네 바고에서 철학자들에게 철학자들 언어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경건한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회심한 사건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 고난 목력이 나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했고 깊은 바다를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수고하고 예수고 자지 못하였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벌거 승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일생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에는 교회가 베드로를 할례자를 위해서 사도로, 바울은 무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인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16장 2차 디모데와 함께 2차 빌립보 사역, 17장 2차 데베아 사역, 18장 2차 고린도 사역, 2, 3차 아굴라 브루스길라 도착. 1차 전도여행은 키프로스 섬 터키 남부 지역을 선교했습니다. 안디옥을 거쳐서 키프로스를 거쳐서 버가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마가 요한이 너무 고통이 커서 돌아옵니다. 이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굽으로 키프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2차, 3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드로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지역, 고린도 지역에 선교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비두비아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2차 전교 여행을 아시아를 타켓으로 에베소로 가고자 했습니다. 왜 에베소로 가고자 했을까요? 에베소는 큰 도시입니다. 도로가 잘 닦여져 있기 때문에 에베소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이방인들의 박해를 받습니다. 점을 쳐서 주인에게 이롭게 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주인들이 그 여종이 돈을 벌게 하는데 돈을 못 벌게 하니 자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투옥됩니다. 자, 바울과 신라가 투옥했지만은 거기서 찬송을 부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추록을 합니다. 그러지만은 거기 관리들이 말합니다. 다시 엮이지 있지 말고 떠나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17장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사역. 데살로니가 해당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한 유대인들이 다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신사적인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소란을 피웁니다. 이제 아덴으로 갑니다. 아테네. 아레와 바고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철학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청하는 사람이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게 됩니다. 18장 고린도 사역. 18장 2차 아부 도착. 맞습니다. 2, 3차 아부 도착. 아굴라 부르스길라 도착. 오늘은 2차 전도 여행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